하는데 아무도 안 해. 회복의 책임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요점.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는 회복의 책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참 하나의 간증을 잃어버렸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기를 통해서 느헤미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아멘. 건축하는 회복하는 이러한 역사입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아멘.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있습니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와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인도 직분은 영적인 역량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인도 직분은 우리 일반적인 천연적으로 생각하는 공식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조직적이거나 계급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인도 직분에 대한 주님의 관념은 천연적인 관념과 정반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사실상 천연적인 의미에 대한 인도 직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인도 직분은 노예를 의미하는데 인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기꺼이 노예가 되고자 해야 합니다. 아멘. 인도 직분은 생명의 성장에 의해 형성되고 필요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필요가 없다면 인도 직분 또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멘. 인도 직분에 대한 사람의 관념을 제쳐 두시려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의 인도 직분이 항상 영적인 역량에 달려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회복 안에는 조직화된 인도 직분이 없고 통합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아멘. 그 대신 모든 지체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시는 한 머리가 있고 하나의 유기체인 몸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가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비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우리가 몸의 구조를 봤을 때 머리가 어깨에다 명령을 해서 뭔가를 손에게 지불하고 중간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필요에 의해서 저거 집어야 되겠다 하면 바로 이렇게 가서 짚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뭔가 인도 직분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머리이신 주님 자신이 말씀하심이 인도 직분입니다. 아멘. 신약에 따르면 사도들의 권위는 영적인 것이며 그들의 말씀의 사역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교회 사무에 개입하는
이치상의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공급한 말씀만이 권위를 갖습니다. 아멘. 대부분 이 인도자라고 하는 이런 체계를 가진 그런 사람들 상태를 보면 이 사람들이 머리 노릇하고 계급적이고 뭔가 통제하고 지시하고 이러한 해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보고하게 하고 행정도 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웠지만 이 사도들이 각 지역에 가서 행정을 이렇게 관여한다거나 이런 것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어떤 이 세상에는 그래요. 누가 경제권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나타나는 잘 보여서 좀 얻으려고 그런 게 있는데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권위가 나타나야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이 신약의 사역의 말씀, 즉 하나님의 신약 경륜 자체가 바로 모든 사람들을 공급하고 인도하는 그런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들이 사도들을 따르는 것은 사도들에게 신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사도를 따르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교회가 빗나가거나 잘못된 길로 간다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상황을 처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지만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다른 것을 가르친다든지 교회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하고 할 때에는 사도들이 권위로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상황을 처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도 직분은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산출되고 강화되며 제한받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도자냐 봤을 때 바로 누가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서 있으며 이러한 말씀을 강화하고 이 말씀으로 사는가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가 이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아멘. 신약에는 한 인도 직분이 있는 한 사역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분열된 것은 너무 많은 인도 직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신약의 사역은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사역이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도자들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역자들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역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하나이므로 인도 직분도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에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서로 발이 안 맞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또 그럴 수도 없고 세상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예표로 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주님과 그 영께서 모두 하나이심으로 인도 직분도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의 인도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 영의 하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오늘 형님들 하는 건데 2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하루간의 인도 직분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인도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구약에서 사사기
뭐 다른 역사서에 비해서 에스라기 이야기는 정말 어두운 배경이 아니라 밝은 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에스라기 느헤미야를 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최신해야 하고 또 어떤 이런 본을 보고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인도 직분은 영적인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신약의 사역의 인도 직분은 정말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신약 정령입니다. 아멘. 신약의 인도 여기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심적이고도 핵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인도 직분이라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참 어떻게 가르침이 인도 직분인가? 어떻게 성경 말씀이 인도 직분인가? 이번 주에 발견된 것은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인도 직분이다. 아멘. 바울이 적은 말씀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또 말했거든요. 그럼 계시와 이상이 또 뭔가? 이 말씀이 내가 아침에 어떤 말씀을 대하니까 이 말씀에 대한 빛이 있다고 오더라고요. 그럼 나에게 어떤 계시가 와요. 근데 이 계시가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내 영광 교회 왔더니 영광 안에 있는 그런 광경을 봤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상인 거죠. 계시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수건을 벗어서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같지만 그 이상은 정말 현실적이고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인도 직분은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대 이상에 따라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인도 직분이 산출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강화되고 또 제한받고 성대받는다는 거죠. 아멘. 처음에 이제 왔어요. 얼마 안 된 여기 이제 제가 영광 오고 한평 왔다 갔다 하면서 영광의 어떤 형님이 저보고 저 형님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저 형제님은 정말 이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만 나의 지금 내 교회 생활이 구원이다. 내가 이게 지방교회를 몇 군데 방문을 가보니까 어떤 지방교회는 구원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누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 이런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어떤 이제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지방의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 이상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요즘이 무엇인가? 그건 이번 주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주님의 몸을 회복하고 성도들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이게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정말 구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 뭔가 이렇게 사람 안으로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그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뭔가 사람 안으로 이렇게 분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렇게 자세히 들다 보면은 구약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신약에 왔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분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창세기 직분이고 하나님의 교민이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교민이 뭐냐? 결론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를 계속 교회들을 산출하고 또 그 교회들을 강하게 하고 아멘. 교회들을 또 통제하는 그런 원칙이라는 거죠. 아멘.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 시대의 이상을 봐야 된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주님이 나에게 계시신 말씀이 무엇인가 자꾸 제가 이렇게 의문을 던져요.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마다 그래도 그 빛이 있어요. 네. 성경 말씀으로. 제가 오늘 한편 갑니다. 제가 오늘 영광 갑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풍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직분이 중요하다. 인도 직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교회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인도 직분이 분명하지 않은데 계속 분열되고 혼란스럽고 싸우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인도 직분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인도 직분은 장녀들이나 책임 형제들한테만 이렇게 책임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왜 오늘날 이 말씀을 주시는가?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권을 보였냐면 느헤미야는 그 에스라가 그 나무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느헤미야 이름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13명의 그 동역자들이 많이 서 있었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들어가지가 않았죠. 그런데 자기가 나는 성경을 에스라처럼 잘 모른다는 인식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스라한테 찾아가서 하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거지.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동역하고 도와되고 또 섞임의 방식으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이렇게 재조성하고 또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아주 인도자 중에서 최고의 느헤미야라고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놀랍습니다. 인도 직분이 놀랍죠. 근데 인도 직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도 직분은 사람이 있지 않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는 어떤 형제님을 따라서 죄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가 주님의 인도가 있으면 딴 그걸 갈 거예요. 근데 가가라 해도 안 갑니다. 제가 그 말씀 했던 거고 딱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지방에 가도 제가 애보관에 지금 뭐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한 몇 년대에 들어온지는 몰라요. 그 정도로 88년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88년 아니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그때 뭐 청소리 안 나고 이런 거 수채 갔다 오다가 그런 거 하여튼 몇 년도에 해보관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까지 왔거든요.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보여주는데 정말 지지가 못 보고 이렇게 이상한 교회를 눈을 가리게 하더라고요. 아멘. 한 번도 지방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내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지방에 가도 그 어두운 것을 전혀 보이지 않아. 미안하다. 내가 퇴근하다 그걸 느꼈어요. 그러다 영광교회 왔는데 오늘도 신성풍성 너무나 놀라운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년 집회를 언제부터 했을까요?
아멘. 신원 집회 언제부터 했어요? 몇 년도였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시간요? 네, 신원 집회. 신원 집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제가 여기서 저는 뭐 2007년도에 왔는데 그때 저는 2007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할 줄 몰라도 다만 이렇게 입이라도 떼있던 게 2007년도에 와서 얘기하세요. 그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광 땅에 살면서 영광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신원 집회 한다는 거. 아멘. 이거는 인도 직분의 축복이라고 이제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몸의 지체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 아멘. 저는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기능 발휘하고 복음도 전하 복음 텐트에서 복음도 전하고 기능 발휘해서 주님의 몸을 건축하고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죠? 이게 인도 직분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 이러한 주님의 회복 안에 인도 직분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아멘. 그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서 보여준 어떤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요점은 바로 주님 회복 안에서의 그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인도 직분이 뭔가 뭐 다시 한번 이번에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좀 합당하고 적절한 인도 직분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인도 직분은 어떤 사람이 인도 직분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행하고자 하시고 그분이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상과 계시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대표 권위가 될 때 아멘. 그때 참된 인도 직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로마서 1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의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인도 직분은 영적인 역량에 달려 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인도 직분은 공식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조직적이거나 계급적이지 않다. 아멘. 어떤 이 사람에게 이런 권위가 주어지면 이런 잘못하면 영구적이 될 수 있고 자기가 고정돼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주님의 인도도 없는데 여전히 인도 직분을 행하더라고요. 또 조직적이 되고 또는 계급화되고 이것이 오늘날 천주교나 이런 기독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안에서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서 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릇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켜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아멘. 인도 직분에 대한 본이죠.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에스라기 느헤미야를 통해서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인도자로서 합당한 아주 이렇게 합당하고도 아주 이런 적절한 인도 직분을 행한 사람이 느헤미야만 한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아멘. 먼저 그는 하나님의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어떤 그 태도를 보면 정말 그는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했고 마음이 순수했고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절대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열려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거기에 합당한 인도 직분이 수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지만 사실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은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여전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주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회복은 어떤 원래 있었던 것이 상실되고 잊혀졌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잖아요. 아멘. 원래는 회복하는 거 이것이 회복인데 원래 교회는 교회가 있었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건축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런 각처에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이 교회들이 점점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점점 거치면서 하락하고 세상으로 완전히 혼합되고 세상 결혼한 교회. 그래서 거기 많은 가르침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발람의 가르침과 또 이세벨의 가르침, 이블라당의 행위 이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와서 교회를 완전히 하락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래서 6세기서부터 16세기까지 완전히 교회가 암흑 시대로 빠져들어가고 그 후에 이제 루터를 통해서 다시 이제 전차로 이제 회복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머리를 회복하고 교황의 머리가 아니고 주님의 머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리들이 점점 형제를 통해서 회복되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이제 그러고서 이제 어츠만 형제님 시대에 와서 어츠만 형제님 주님이 얻으셔서 신성 계시의 고봉, 신성 계시의 선견자를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아멘. 그 형제를 통해서 이게 보여준 많은 이상과 기술 총망라해서 어츠만 형제님은 어마어마한 그 모든 형제님 메시지 들어보면은 그래서 책을 한 번 이렇게 이렇게 다 넘기면 그걸 다 이게 머릿속에 다 이게 익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합당치 않은 걸 다 걸려는 필터링과 맞췄다는 거예요. 그 형제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뤄낸 그 어떤 신성한 계시의 고봉이 형제님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오츠만 형제님이 그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가 되고 이트니스 형제님은 그 계승자가 되고 그래서 그래서 오츠만 형제님이 우리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정말 그 결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님을 떠났을 때 이상주 형제님 가서 그 위로차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형제님과 이렇게 그 교제하고 형제님을 따르면서 난 결코 형제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형제님이 본 그 계시를 따른 것입니다. 계시를 따른 것입니다. 형제님이 이 길을 가지 않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형제님이 말할 때 그 형제님이 많이 위로를 얻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과 계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정말 저는 이런 이상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죠.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초기에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너무 이제 처음에는 지금은 진짜 많이 전쟁 우리가 인수는 비록 적지만 주의 회복이 이상수 형제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더 많이 전쟁했어요. 이게 사람